할렐루야.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보내주신 인증사진을 보여드렸더니 그렇게라도 교우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들 하셨습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의 끝부분에 보내주신 사진들을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주 여러분의 인증사진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으로 출석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서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꼭 사진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가워서 좋고 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힘이 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전과 오후 9시 11분에 여러분들이 알람을 맞추어 놓고 911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것은 많습니다. 가정과 일터를 위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질병의 극복과 건강을 위해, 특별히 교우 중에 몸이 연약한 이들, 연로하신 분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 중에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우리 윤현노, 유태연 부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소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몸조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소중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페이지를 자주 이용하게 되시죠? 여러분 이참에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한 날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최고의 임금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이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한 구원과 사람들이 생각한 구원은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했던 구원은 자신들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정치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적 권세를 이용하여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들의 예상과 다르게 십자가의 길을 걷자 군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자 손가락질을 하는 군중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적인 쉼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이런저런 삶의 여러 가지 짐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여 종려나무를 가지를 내려놓고 돌을 집어드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이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지금은 모이면 죽고 흩어져야 살 때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견디고 참으십시오. 다시 기쁨으로 모일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때가 지나가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둠의 때를 지나가야 합니다. 잠잠하게
가만히 이 때가 지나가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나서서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잠잠히 있는 것이 믿음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커다란 사고, 지진, 태풍, 테러 등 엄청난 재앙이 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요? 죽음 앞에 괴로워 울부짖는 가족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국가와 기관,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만나면 제가 목사인 것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나는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 준비하는 것이 과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인지, 이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칠 일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 교회에 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나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한다면 당신은 무슨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지금도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도망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도 아픔을 당한 이들에게 해줄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큰 사고가 터졌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정부나 기관을 향해 우리는 쉽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월급 받고 하는 일이 뭐냐?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비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손가락질하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할 때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라면 안 그랬을 것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책임자였더라면 그렇게 미흡한 대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것이겠지요. 국가나 사회적인 참사가 발생하여 혼란과 비방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면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유다는 이미 음모를 꾸민 상태였습니다. 은돈 30잎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주 뻔뻔스럽게 나는 아니지요 반문합니다. 가롯 유다만 배신자였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결백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어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다들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주님, 제가 3년씩이나 주님을 따랐는데요, 제가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헌신했는데요, 설마 제가.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아니었습니까? 다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지요?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유다만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중에는 베드로라는 제자도 있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생각은 베드로처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 소리 떵떵 내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늘 말뿐일 때가 많습니다. 대개 입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진짜 알곡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법이지요. 우리는 입을 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큰 사건이나 큰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수많은 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숙련되지 않은 나, 잘못된 것을 묵인했던 나, 교육받지 않았던 나, 그것을 방치했던 나, 잘못된 신념을 가졌던 나,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했던 나, 무지했던 나, 괜찮다며 작은 것을 무시했던 나, 위험의 요소 앞에 뒷짐지고 있었던 나, 그렇게 엉성하게 살아왔던 나가 모여서 그 수많은 잘못된 나가 총집합하여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중상자 1명이 발생하면 그 전에 경상자 29명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작은 위험 발생이 300번 있었다는 법칙입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낸 법칙입니다.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이론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하인리히는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던 하인리히는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했던 경상자가 29명, 그리고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죠? 큰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었고 그 이전에는 그런 위험을 알리는 징후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한 번의 커다란 신앙적 재해가 오기 전에 여러 차례의 작은 뒤틀림과 징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다가 한 번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작은 대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나의 무지함이나 나의 미숙함 때문에 다른 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나부터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을 해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은 얼마나 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엉성하게 일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지요? 원래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다들 무시하니까 그냥 침묵하고 저지르는 오류는 없으십니까? 여러 차례 이미 이상 징후들이 있었는데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없으십니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에이 괜찮아요, 다 이러고 살아요 하면서 막무가내로 살았던 것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300번 모이면 가벼운 중상이, 경상이 벌어지고
그것이 29번 위기가 발생하면 그게 모여서 재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 대안을 마련해야겠지요. 실질적인 대책도 고민해야겠고, 신앙적인 영적인 대책과 성서적인 대안을 줄 수 있도록 저도 실력을 쌓아야겠지요. 성도들의 삶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과 균형 잡힌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일이 목회자로서 제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셔야겠습니까? 저거 죽일 놈이다, 저거 바꿔야 된다, 저거 잘못됐다 말만 늘어놓고 비판하기 전에 정작 나는 내 삶의 현실에서 또 다른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무책임한 태도가 또 다른 사고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니한 태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변화시켜야 합니다. 책임감 있게 적극적인 대안을 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세는 나부터, 내 삶의 자세부터 변화시키는 자세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싶었다면 나부터 먼저 정의롭고 책임감 있는 개인으로 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입니다 라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무 결단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린다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또다시 수많은 잘못을 용인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아져서 후에 또 다른 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기 전에, 사람들이 바뀌기 전에 여러분 개인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네가 변해야 된다라고 외칠 때 나 자신부터 뜯어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나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당하신 겁니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길,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골고다의 언덕길입니다.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왜 인류의 죄를 떠안고 그 험한 길을 오르셨을까요? 당신이 다 책임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외된 이웃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먹을 것이 없고 내 이웃이 상처를 받고 어제 누군가가 사고로 죽은 것, 교회에서 어떠한 문제와 갈등이 발생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까지 나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생긴 것도 결국은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로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잘 가꾸고 관리하지 못한 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